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찬양이 종신토록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많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상태가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지금도 말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말하는 게 힘들고 무섭더라고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사람을 의식하니까요. 제가 상황에 두려워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말하는 것도 힘든 겁니다. 대화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는 어떤 말을 잘해야 될지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사가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내 혀가 둔하여서 나는 말 잘 못합니다. 너희 형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실 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담아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한 주간 묵상을 해봤어요. 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왜 저렇게 기고만장 얘기하나? 여러분, 연극 보셨습니까? 영화 보셨습니까? 다 대본이 있어요. 배우는 대본대로 대사를 던져야 돼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래서 배우는요, 대본대로 해야 됩니다. 제자는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영적인 자존심. 내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어지면 확인되어지는 게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돈이 있고 돈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심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요, 이거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시대가 분열 시대, 집착 시대, 중독 시대죠. 분열된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네스로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청소를 함께 하고 있어요. 예배 마치고. 금방 하더라고요. 더 깨끗이, 더 즐겁게, 더 감사하게. 다만 아쉬운 게 제가 참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근데 너무 기쁘게 집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이더라고요. 우리 유상준 집사님이 청소기로 빡빡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분열됐던 우리 현장과 우리의 심령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날마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네스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다 집착되어 있죠?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집중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린 다 중독돼 있잖아요. 근데 중독된 걸요, 작품으로. 뭐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이번 기간에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한 화가를 작품을 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림 아십니까? 김창열이라는 화백이 있어요. 이분이 평생 물방울만 그려요. 근데 그 물방울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이분이 유교를 겪고 나서 많은 학도병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고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본인은 몇 푼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뭐 겨우겨우 작품 활동을 하다가 프랑스로 넘어갔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에 뭐 물을 엎질렀나 봐요, 우연히. 근데 거기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그때부터 물방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다 예술이더라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평생 메시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방울 하나만 그림을 그리는데 평생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면 됩니다. 아니, 이 화가한 사람도요, 물방울 하나 가지고요, 평생 살아요. 물방울 그림을 그리는데 전 그림 잘 볼 줄 모르는데 야, 이 사람은 이 물방울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표현하더라고요.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거, 물방울이 맺히는 거, 그리고 물방울이 모여드는 거. 신기하죠. 그럼 우리는 복음으로 다 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언약 관계. 분열되었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온넷으로 언약 관계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 생각 빼앗겨 있죠. 빼앗겨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는요,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의 증인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증인으로 영적인 자존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람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요, 정복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이 창세기 2장 10절에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렀는데요, 그 에덴은 근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덴, 영어로는요, 파라다이스, 한자로는요, 낙원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에덴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에덴과 같이 근원적인 축복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에덴입니다. 우리 가정은 에덴입니다. 나의 현장은 에덴입니다.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 중에 천사 중 3분의 1이 이 땅에 타락을 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걸 근원적 문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요. 이 영적인 전쟁, 이걸 아담과 하와가 모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공간, 에덴에서 사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에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다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제 머리를 쓸 수 있는 짐승이라는 거죠. 머리를 쓸 수 있는데요. 그 속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간교한 뱀이요. 뭘 얘기합니까? 동산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얘기. 하나님과 함께한 에덴 동산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와의 대답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우리는 그걸 선악과라고 합니다. 왜 중앙에 놨을까요? 왜 중앙에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원적인 언약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잖아요. 이걸 놓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악과 사건에 하와가 놓친 것이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걸 보고 제멋대로라고 합니다. 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 아니냐 성경 비평학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 많은 성경본이 있습니다. 뭐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성경이 계속 개혁되어서 개정되어서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요, 다 판단과 해석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뭘 건드린 겁니까?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포럼하라고 하시죠? 왜 오늘 말씀 끝나면 왜 말씀 정리하십시오, 기도문 쓰십시오, 기도 제목 정하십시오? 그게 뭘까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절대 언약 붙잡고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듣는데요, 문제는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1대1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 속에 있는데 1대1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숨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뱀 속에 있는 사단 얘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대한민국에 하나님과 동급인 목사가 몇 명 있습니다.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걸 예전에 누가 했죠? 천주교에서 했어요.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어요. 성경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공부 좀 합니다. 십계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은 뭘 믿는 겁니까? 교회가요, 많은 종교가요, 이렇게 믿습니다. 세례 요한식 신앙, 세례 요한 신앙 갖고 있습니다. 율법. 엘리야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예레미야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박애주의.
선지자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주의. 그걸로 구원 못 받거든요. 사단이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뭘까요? 여기에 속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제가 뭐 다른 종교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 그게 속는 겁니다.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속일 겁니다. 왜냐? 말세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때에 자기가 예수라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자가 계속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이것을 놓칠 만큼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구원을 주셨는데요, 구원은요 한 번 받는 거죠. 근데 구원은요 날마다 누리시는 겁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럼 영접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 근원적, 점진적,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 가셔요. 하나님 떠난 문제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 있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맞죠? 자범죄, 조상의 죄. 근데 더 근원적인 죄는요,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살아요. 똑똑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죄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사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갈보리 언약이 오늘 나의 언약 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셨습니다. 갈보리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 다락방 언약 붙잡은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았잖아요.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사단이요 어느 정도로 속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 살인한 자요. 그 마음에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것으로 말한답니다. 거짓의 압인데요, 이 거짓의 압이 사단을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간 바쁘셨죠? 기도할 새 없었죠? 내가 사람하고 얘기하고 내가 세상 소리 듣다가 오셨죠? 주일은요 여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구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실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그 이유를 확인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냐?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잠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뭐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된 구원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본 메시지라고 합니다. 항상 일대지에는 기본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기본이 되십니까? 이 기본 메시지가요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이요. 우리 렘넌트들 다 아는 기본 메시지죠. 근데 아는 메시지 말고 나의 삶에 누려지는 메시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히스기야는요. 벽 앞에 서 있어요. 벽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서요. 말씀 앞에 있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납니다. 그리고요. 기도 흐름입니다. 기도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본다는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수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들하고 같이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TCK 아이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 TCK 아이들하고 좀 대화하면서 이 TCK 아이들이 그래도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 외국어 대회도 하고 그런가 봐요. 한국어도 잘하고 자기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나라 언어 그거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여수에 있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모임이 주관돼서 같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수 안에 TCK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몇몇 만나게 하셨어요. 시대의 문제 뭘까요? 하나님께서 237 열어가시는데요. 우리가 237 준비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요. 선교지에도 다녀보셨죠? 선교지에서 선교지까지 가서 한인들하고만 예배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만 예배하는 예배당 필요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엔요. 나오겠죠. 이제 각 자국의 언어 그래서 다민족들이 오시면 다민족들이 따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시간들 기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고마운 게 제가 수요일마다 제주대학 전남대학교 캠퍼스 갑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를 가서 거기서 11시 반에 식당에서 식사하고 다민족 유학생을 놓고 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만남을 놓고 이제 인도받고 있죠. 뭘까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 영적인 눈을 여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로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합니까? 전도 얘기하죠. 전도는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기만 해도 전도예요. 에덴 속에 있기만 해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있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증인되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증인되면 만남 살아납니다.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면 우리 가정 살아납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면 우리의 산업 현장 살아납니다. 이것이 5기초의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현장의 흐름은 뭡니까?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선교 이름 속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목사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유일한 흐름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어부인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안진뱅이에게 고백했습니다. 바리새 교회에서 답도 줄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 줬고 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다. 다른 말 안 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놀라는 거예요. 야, 이가 저 무식한 어부 아니냐. 무식한 어부인데 어부 속에서 어떻게 이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 많이 하시는 분 기도로 얼른 바꾸셔야 돼요. 기도 아니면요 내가 생각에 잡혀요. 제가 이번에 또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창원 집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따 예배 끝나고 줄 건데 호흡 리셋이라는 책이 있어요. 통증의학과 이제 의사인데 이분이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하니까 자기 몸이 다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막 호흡하세요 호흡하세요 얘기하니까 뭐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의학계 안에서도 호흡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잘못된 호흡을 하고 있대요. 다 입으로 숨 쉬고. 입으로 숨 쉬면요 이제 질병 다 들어갑니다. 지금같이 이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때는요 코로 호흡 천천히 하시고요 천천히 내뱉으시면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모든 근육이요 다 경직돼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이 긴장을 어떻게 해요? 내가 호흡으로 해요. 그럼 호흡은 뭘로 잡을 수 있습니까? 호흡은요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 말씀드렸는데 리듬이거든요. 리듬 속에 있으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리듬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리듬을 사단이 알고 계속 이제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복음의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탄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잠언 3장입니다.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받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이신 겁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어떤 사죄입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산 걸 회개하시고 이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인생의 죄, 사단이요 죄를 가지고 뒤집어 씌웁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중직자들한테, 목사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내 인생 나도 책임 못 지는데요. 그래서 얼렁이요 아뢰시는 겁니다.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상태 아세요. 감당하게도 하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스케줄 있습니까? 영적인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 스케줄 필요합니다. 시간 안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새도 없이 하루 금방 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났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12월입니다. 12월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은요,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했잖아요. 난 말씀 해석할 수 못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재해석이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쳐서 무너졌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이 편집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게 설계가 영어로 플랜이에요. 기도로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광주에 있는 도서관이 신축 공사하다가 무너졌대요. 날짜 맞추다가요. 세계에서 건축을 제일 빨리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전에 홈플러스인가요? 한 층을 지는데 24시간 공사를 하더랍니다. 날짜 맞추려고요. 우리가요, 그런 무시무시한 건물을 다니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도 없는. 어디가 부실공사인지도 모릅니다. 뭐 때문일까요? 시간에 쫓겨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는 스케줄, 기도의 계획이 없으면 기도도 못하고 가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 없이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재적용, 나한테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하는 것 같죠? 제가 기도 안 하면 제가 힘들어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 안 되면요, 돌아요. 생각에 잡혀서요. 혹시 생각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생각이 못 멈춰요. 지금도 벌써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실 분 있죠? 벌써 그 생각이 벌써 가버렸어요.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려 합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이번엔요, 전도 디자인인데요, 작품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재창조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재창조의 작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신앙을 개혁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라. 그러면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간 신앙을 없앤 거예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민간 신앙을 없앤 거예요. 거기서 누구인지도 모를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해라. 신앙개혁. 여러분 날마다 신앙개혁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앙개혁 하시면요, 뭐가 개혁됩니까? 내 인생이 개혁됩니다. 내 인생이 개혁되면 뭐가 될까요? 나를 붙잡고 있는 운명이 개혁됩니다. 운명이 끝납니다. 이게 꿈틀꿈틀거려서 다가오잖아요.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이제 권사님 되셨죠. 우리 권사님이. 언니들이 나이를 못 넘어서 그 나이대가 되면 다 그냥 이 세상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 차례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요, 그 운명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민간신앙, 우상에서 날마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야 돼요. 인생, 내 가문, 국가 배경, 가문 배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신앙이 개혁되고 인생이 개혁되고 운명이 개혁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그럼 영적 대사입니다. 영적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 오늘 이사야 38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1절입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유언이 뭡니까? 마지막 남길 말. 저는 훈련 받을 때 군대에서 그렇고 그 유언장을 쓴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위험한 훈련이라고 하니까 유언장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유언장은 뭡니까? 내가 말을 직접 전해야 되는데 편지로 쓰는 게 유언장이고요. 유언은요, 내가 직접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후손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살아라. 그거 말하고 보좌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 마지막 말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도 마음대로 안 나와요, 나중에는. 그래서요, 미리 계속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데 내 집은 뭐냐면요, 그냥 평민에게 말한 게 아니라 왕에게 얘기했거든요. 내 집에 유언하라. 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실 수 있냐면 국가 운명을 보셔야 돼요. 유다의 운명, 그리고 이때는요 가문의 운명. 히스기야는요 지금 나라도 지금 가문도 무너질 처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 집중입니다. 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실은 월요일 날부터 왔는데요. 분명히 우리 차세현 집사님 형님이 다치셨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돌아가셨다고. 제주에서 우리 캠프 했을 때 차세현 집사님 형님을, 성산에 계신 형님을 제가 처음 뵀습니다. 호흡이 안 좋아서 제주에서 제일 좋은 공기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성산에서 배 타면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이제 심적으로, 이제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수 올라가면 어렵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그럼 예배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캠프를 하러. 그래서 제가 조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조현 목사님을 보내려고 했어요. 조현 목사님 이제 가라고. 그런데 제가 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어디서 이제 옷을 일단 어떻게든 구했어요. 일단 옷 항상 들고 다녀야 돼, 이제. 옷을 구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감사하게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장례 문화가 있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가만히 안 있거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쳤는데 또 우리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잖아요. 이 뭐 누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막 5만 원짜리 그 관에 넣더라고요.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이미 이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거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차세현 집사님 가문의 흐름이 많이 꺾였다.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부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갈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현장을 다 완전히 개혁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부르심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은요,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국가 배경, 가문 배경, 성장 배경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셨는데요. 인본주의 안 썼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사람 안 찾고요. 방법 안 찾고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요,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날마다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견돼야 돼요. 아니면요, 우리가 서로 보다가 실족해요. 실족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시선 처리하기 힘드시죠? 제가 찬양 부를 때 제가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랩런트는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감성적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눈 감고 찬양해요. 사람 안 보게. 내가 멋내게 눈 감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안 바라보려고. 왜냐?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 보면요, 걸립니다. 잡힙니다. 시선 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소망교회 1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또 1년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우리 참소망교회는 원래 목사 없이 시작된 교회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래서 목사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겁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감히 목사인데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모임 중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 됩니다.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굴 떠나 보냈어도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현장에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요,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1년 중에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 한 분 계십니까? 아니 3년, 10년 중에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 오신 분. 갑자기 연락 오면 이상하잖아요. 뭐가 동기가 있겠죠. 영적 관계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지속됐어요. 지속됐으니까요, 단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즉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즉각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 왕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사람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참소망교회 여수 땅에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왕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부르는 게 영화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혹시 올해 39세인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오늘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예요. 39세인데 이제 내 집에 유언하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겠다고요. 39살에.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보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 기한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의문이 들겠죠. 아, 그럼 내가 기도하면 15년 더 살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이상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민간 신앙입니다. 15년을 더 살리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면 살리실 것 아닙니까? 내가 살 이유가 있으면 살겠고요. 내가 살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강춘남 집사님에게 이 땅에 아직 계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계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 붙잡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증인입니다. 우리 장님도 계시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요, 연장시켜 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유를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해시계를 그림자 뒤로 10도 돌릴 거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머무릅니다. 전무후무한 기도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세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저장해 주세요. 하나님, 그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 눈물이 흘리는 그 상태가 내 상태입니다. 기도하는 그 내용의 상태가 내 상태입니다. 그럼 내 영적인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38장 16절 17절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평안을 주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것,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전승 아십니까? 부전승의 기도. 싸우지 않고 다음 대회로 올라가는 걸 부전승이라고 합니다. 부전승. 내가 싸우지 않고 응답받아요. 부전승의 기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기억하세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시간이. 돈 말고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냐고요. 이 땅에 살아갈 그 시간에.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거, 나에게. 그리고요, 현장에요. 지금 현장에 필요한 거. 그리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후대에게 필요한 거, 미래.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계획이 맞을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국가의 운명과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오늘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 속에서 나라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호남, 세계, 후대 살리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난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돈으로 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후대가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